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박경옥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Expecting for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기쁜 날만 있지 않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괴롭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부러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더욱 귀한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사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이유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때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실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교만합니다.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바벨탑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가롯 유다의 죄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성서는 이 교만을 사탄이 인간을 다루는 도구로 묘사를 합니다. 교만은 자랑과 늘 함께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비싼 옷이나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좋은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비싼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는 법입니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낮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캐톨릭의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를 위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리무진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이러한 그 교황의 비서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리무진을 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구했던 것이 기아 소울이었어요. 여러분, 기아 소울은 정말 작은 차잖아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로 타는 작은 차잖아요. 아니면 세컨카로 사용하든지. 이 소울을 교황이 탄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한국에 교황이 오시는데 소울을 타게 할 수 있나? 그러나 교황은 소울을 원했어요. 그래서 소울을 타고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낮출 때 오히려 높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나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찌르는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높아졌던 마음을 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과거를 잃어버리고 다시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인생을 낮게 보아야지. 눈을 낮추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로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왕궁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아버지 집도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그때도 아니고 돼지 우리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 안에 누웠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내가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내가 좀 교만하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교만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이 광야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광야의 길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나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나? 그 이유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요즘 제 딸내 가정이 이 YNCR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손주들을 돌봐주게 됩니다. 근데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요즘 갈수록 얘네들이 무게가 나가는데 얘네들 안고 있으면요, 저녁에 되면 온몸이 결려요. 그래서 요즘 진짜 애드빌이라도 먹고 자야지 아니면은 온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잠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주들 귀엽죠. 안아주고 싶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힘이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지 힘 없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안아주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 봉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힘들어요. 우리 일하기 위해서 좀 모이자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다들 이런 생각하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늘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면 되는데 힘이 없어서 힘들다.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원한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교만이 그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겸손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매사에 자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정말 모든 걸 자신 있게 정말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어려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아파요.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어요. 그 상황이 되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우린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서 그래야 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걸까? 물론 먹어야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먹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에겐 의미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말씀의 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는가? 바로 광야에서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러한 규절이 나옵니다. 14절도 똑같은 규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떻게 연승을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시는 일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힘만 믿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교만입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자라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 힘 없어도 됩니다.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난 충분히 돈도 모아놨고 난 지식도 경험도 많아요. 난 내 힘으로 살 겁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인생에 정말 힘들고 내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까? 거기에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바울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감옥 안에서도 바울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로운 왕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거대한 능력은 인생의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 말씀의 출발이잖아요. 광야는 광야에서, 율법은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말씀을 얻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의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씩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감추어져 있는 걸 압니다. 제 눈을 열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붙잡으면 여러분은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나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실까? 내가 축복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란 내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빨리 완쾌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건강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려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몸이 많이 아팠다가 회복이 되면 하시죠. 그런데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큰 어려움에 빠졌다가 잘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잘 회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헌금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감사 헌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없어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꼭 병이 들었다가 나야만 축복인 건 아닙니다. 만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병에서부터 나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건강할 땐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 못했을까? 왜 못했겠어요? 교만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의 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야만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였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고통을 안 당했으면 그건 더 큰 축복이잖아요. 사실 하루하루 아무 사고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헌금을 봉헌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그 제목들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사고 없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내가 받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아름다운 땅으로 바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를 광야의 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여긴 너무 따분합니다. 오클라호마는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따분한 삶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루 내가 또 일 가야 되나? 그렇게 일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일 가고 너무 따분하다. 뭐 재미나는 일 없나? 그러나 정말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진짜 아무 일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직장 다니며 살고 싶다. 아무 고민 없이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싶다. 나한테 그러한 날이 언제나 올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이거에 감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로 다시 내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사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이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은 교회입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파송받아 오기 전에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휴스턴, 그리고 또 하나는 털사.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휴스턴으로 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만일 내가 털사로 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남은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사실 제 인생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축복 중에 하나는 제 가족들입니다.
저에게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 제 아내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 자녀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만일 지금 저에게 손주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메말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저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또한 저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에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누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가? 광야의 길을 걸어본 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가 깨닫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본 자만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어로 보시면 Praise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심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광야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진정 축복의 삶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과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있음도 감사하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꿈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인생을 이끌어갈 말씀의 힘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에 불평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걸으면서 결국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나안까지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이 길을 이제는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터집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은혜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결국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YNCR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운타운에 있는 엠버시 호텔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YNCR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 다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음식을 준비하실 텐데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YNCR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수요일 오후 4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YNCR 관계로 교회 내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YNCR 저녁 예배가 7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매우 귀한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남자분들 수고해 주시고 오늘 헌화는 좌니 황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나 리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메이 레고, would you like to stand? 네, thank you for your...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